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각자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빌 게이츠, 위론 버릿, 그다음에 오프라, 위프리,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부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냐. 살아있는 인물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교사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한정되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제자들에게 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오늘 뭐를 잘못 먹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이란 말은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또 하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중에 있을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신비로운 역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멀리 천국으로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전혀 섭섭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이하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이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테니까 전혀 슬픔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에서 역사하시고 지상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즉 천상에서 통치하시고 성령은 지상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예수행전, 또 하나는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드러난다, 바로 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냄새는 숨기지 못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티가 있어요. 냄새는 안 풍기려 노력해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숨길 수가 없죠.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5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영적 권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 권세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를 모신 사람은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소년 시절 동네에서 구판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신기하게도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작두 타기를 멈추더니 소년 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치기를 야 예수장이야 너 때문에 구치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쏙 물러나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느꼈고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안에서 처음 목회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맨날 저녁마다 굿을 벌려요. 저녁마다 굿을 벌려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악한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오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면서 하는 소리 보니까 왠지 오늘은 무당이 굿을 못 온다고. 누가 소리쳤는가 모르겠는데 도저히 굿이 안 된다고 그냥 굿을 끝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영적 권세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거나 혹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들을 자극하면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나쁜 생각, 감정들이 유발시키고 그들은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대적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쪼록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적 권세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2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외국의 방언, 만국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오순절 강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 지역마다 나라 방언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새 술에 취한 자,
빈정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을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지 같은 데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사역자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국 방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통하는 영적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새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 방언을 말함으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보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절대 보호함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단 종파 가운데 에팔레치아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성행하던 이단입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일부러 뱀을 만지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뱀을 몸에 휘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멍청한 짓이죠. 이 말씀은 혹시 뱀에 물리거나 모르고 독을 마시는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의 이야기죠. 추위에 불을 피웁니다. 그가 무심코 나무 한 묶음을 불 위에 얹어 놓았는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이 퍼지면 곧 죽을 것이고 멀찍이서 그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후에 출장이 부친의 병을 고쳐준 이적을 계기를 행함으로 인해서 병자가 치유되었고 원주민이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멜기데 섬에서 이루어졌어요. 멜기데 섬은 지금의 몰타인데 그 전통이 이어져서 복음의 확률이 아주 높은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래전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현지인 청년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무슬림 청년들이 몰래 우물에 독을 풀어놓았어요.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놀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일로 그 마을이 복음화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느끼고 확신하시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든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면 혹은 그냥 기도해도 얼마든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약을 통한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 의학은 수단일 뿐이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것은 특별 은혜의 방식인데 이를 가르쳐서 신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유를 위해 목회자가 안수 기도해 주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수단일 뿐 결국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아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치유의 역사로 질병을 이기고 강건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갖가지 표적이 나타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 모슬포에서 배를 타고 30분 가면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라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방다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치셨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흘이 지났어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아 있습니다. 오른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문득 성경을 읽고 싶어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간호사에게 성경 읽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간호사가 찾아서 읽어준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그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도자 시절에 우리나라 땅끝인 마라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마라도의 주민이 19가정이었습니다. 19가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배타적이고 말을 걸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임종을 앞에 둔 노인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죽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전도사님을 부지깽이를 들어서 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양반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쫓겨나기는 쫓겨났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다시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은 생기를 찾게 되었고 3일 만에 일어나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라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라도에는 이상하게 자살을 시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섬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셨더만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5가지 사실을 확신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삶, 증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표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영적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몸에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기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라도 섬에
방다랑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 봉남 지역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네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과 체험과 승리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